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왕기하 4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근과 가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가정을 도와준 일이에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많이 준비하라. 심지어 빌려서라도 빈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심도, 욕심도, 낙심도 비워낸 빈 그릇, 그것도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인이 빈 그릇들을 준비하자 그때부터 기름이 부어집니다. 언제까지 기름이 채워지냐면요, 그 여인이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 그릇들이 가득 채워질 만큼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닌 그 기름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응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에게 빈 그릇이 준비된 만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주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용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의 공격으로 인해서 정말 피폐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 미디안은 이복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37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시대에 이 요셉 시대에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려가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 상인들이 누구냐면 미디안 상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목축업으로 시작했다가 외국과 무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특히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에 힘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떨까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던 그 광야가 미디안 광야였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의 족장이자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가가 어디냐?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미디안 족속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광야길로 들어갈 때요, 이 미디안이 모압과 연맹을 맺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족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미디안이 대패합니다. 그랬던 미디안이 다시 힘을 쌓아요. 그리고 사사시대, 오늘 본문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7년 동안 공격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큰 고통을 겪어요. 미디안이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이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타작은 타작 마당에서 행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기초로 한 그림인데요. 타작을 할 때 먼저 둥글고 넓은 마당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져요, 평평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타작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구약에, 그리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당에다가 곡식을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소의 힘을 빌어서 소가 그 곡식을 밟게 하든지, 아니면 뒤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썰매 같은 것을 달아서 소의 힘으로 밟아서 곡식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요. 그것을 바람에 쭉정이를 날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작하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발로 밟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넓고 오픈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량만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로 예상컨대 6장 2절에는 미디안의 공격을 피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굴 속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석회석이거든요. 천연 동굴도 많고 사람이 동굴을 파기도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기초로 예상컨대 이 기드온도 토굴 속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을 갖다 놓고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장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메신저가 찾아왔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방문했을까요?
실례합니다. 여기 기드온 씨 계십니까? 제가 잠시 만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왔을까요? 헛기침이라는 것이 있지요. 주로 어른들이 하시잖아요. 헛기침.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그리고 철이 들면서 이 헛기침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마음 따뜻한 배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 저희 형제들 6남매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거나 어디 출타하시고 들어오시면 꼭 저 멀리 있는 대문에서부터 헛기침을 하셨어요. 이렇게 헛기침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아는 거죠. 아버지 오시는구나. 그러면 TV 다 끄고 아버지 들어오실 맞이하고 이제 대문 밖으로 나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도 꼭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복도에서 오시면서 부교육자실 사무실이나 또는 이제 목회실로 오실 때 꼭 저 멀리서 헛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아는 거죠. 이제 목사님 오시는구나. 헛기침은, 그럴 때 하시는 헛기침은 마치 노크와 같아요.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참, 마음 따뜻한 배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버지들 많으시고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직장의 오너도 계시고 상사도 계신데, 자녀들에게 가시기 전에 또 직원들에게 가시기 전에 멀찍이에서 헛기침 한번 해주세요. 아마 다들 고마워할 거예요. 배려해 주는구나. 저만 철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헛기침 한번 하고 아니면 노크하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불쑥 찾아왔어요. 초대한 적 없어요. 기대한 적 없습니다. 예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미디안 족속에게 들켰구나. 이제 나도 노예로 끌려가는 것인가? 그냥 겨우 한 끼 먹어보려고 이렇게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이제 내 인생도 끝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미디안의 군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요. 처음 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더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했듯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용사, 오늘 본문에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뽀르헤아일. 히브리어 발음도 좋으세요. 기뽀르헤아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사실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기뽀르헤아일은 능력이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 통치자, 지혜와 사람들을 통솔하는 지도자, 그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 이 기뽀르헤아일이에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사용된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나만 장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니라. 그는 큰 공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일단 그 직책이 아람 나라에, 그 당시에 아람은 이스라엘 연합 통일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였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큰 공이 있거든요.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어려움은 당시의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나병,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마저도 훗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됐지요. 그러한 나하만을 향해서 성경은 기뽀르헤아일, 큰 용사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은 기뽀르헤아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토굴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끼 제대로 먹어보겠다고 포도주 틀에다가 조심조심 조용조용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가 아니라 작은 자예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기드온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예, 시작은 동일하게 하셨는데 하다 보니 돌림노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기드온의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우리가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약탈을 당하고 이러한 비패한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자기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이 사람의 습성은 태초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를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와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40년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 놓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원망의 마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소망의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의 원망 섞인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고 응답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또 댑니다. 15절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자인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인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이 저들은 장대한 자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멘탈,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지금 아니요, 저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냐면요, 세상이 규정하는 나, 더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나, 여기서 더하여 죄와 상처의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온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면서 규정하는 나, 이것들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양극단에 빠져요. 교만하여 하늘에 이르든지 절망하여 무덤에 들어가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정체성으로 불러주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비전을 기드온이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으로 하여금 큰 용사의 길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토굴 속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 미디안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만든 약속입니다. 이것이 한우리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고 그 땅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길 때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들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극렬한 풀무불과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도 이 약속을 붙들 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저를 들어서 큰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하누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간 그 인물들은 성경 속에서도 수없이 존재하고요, 교회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예요. 4세기 수도원에서 지낸 키도 외모도 볼품없는 한 수도사 텔레마쿠스. 그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 대도시 로마로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이 점점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소지품을 작은 보따리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먼지가 나는 그 길을 떠납니다.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날은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글라디에이터들이 서로 싸우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향해서 그 스릴 넘치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텔레마쿠스도 그 무리와 함께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에서요, 나는 황제 폐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검투사들의 그 외침의 소리에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텔레마쿠스는 작은 소리로 엎조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지 100여 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 경기를 하고 있다니, 우리가 이래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작은 수도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서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인들과 같은 그 검투사들 사이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경기를 중단하라. 어떻겠어요? 10,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야유를 퍼붓습니다. 조롱합니다.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검투사 가운데 한 명이 그 작은 수도사를 들어서 뱅글뱅글 돌려서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텔레마쿠스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을 향해서 또 소리 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경기를 중단하라. 사람들은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한 검투사가 칼을 뽑아서 텔레마쿠스의 배를 찌릅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물에는 그의 피로 붉게 물듭니다. 텔레마쿠스는 모기만한 소리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경기를 중단하라.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경기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관객들이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역사에는 그날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살인 경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수도사 텔레마쿠스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놨습니다. 그는 창과 칼을 든 거인 같은 검투사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위대한 큰 용사였어요. 그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희곡 작가 버나드 쇼의 비문에는, 그 비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하지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참 위트가 넘치는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요, 그냥 우물쭈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남들 다 숨는 토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조용조용 조심조심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져가면서 오늘 한 끼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서 그냥 자기 입에 채우는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세요. 메뚜기 떼와 같이 올라온 그 미디안을 그야말로 메뚜기처럼 짓밟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큰 용사를 부르십니다. 칼과 창에 익숙하고 활과 무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깃발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큰 용사를 부르세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큰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신다면, 주님, 저희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복음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큰 용사로 우뚝 서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 그리고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